점점 대표 기도를 하니 기도가 잘 정리가 되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구 형제님이 오셔서 대표 기도했는데 마음이 뿌듯하네요.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다 잘 계셨죠? 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네. 오늘도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리조트인 그 결론으로 나는데요. 네, 타픽을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라는 타픽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었던 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죠? 네. 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라고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저리 봐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흠이 없고, 이 수준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길래 흠이 없을까? 네, 더 나가서 정직하고, 더 나가서 경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욥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에 비해서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뺏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 돌풍이 와서 아들과 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이 한 날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게 괴로울 텐데 한순간에, 한 날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와이프만 빼놓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뷰어풀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안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욥보다 내 상황이 더 힘들다라는 분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욥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 리스폰스, 반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의 반응 볼게요. 1장 20절서부터 22절 열어주실래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불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남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 해프닝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욥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20절에 보니까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재산 파탄 나는 가운데, 뱅크럽시 하는 가운데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습니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도대체 욥이 왜 이렇게 경배 드릴 수 있을까? 봤는데 욥은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거룩하다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고요. 욥이 잘 되던, 욥이 못 되던, 성공하던, 망하던 상황,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네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욥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욥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이론과 컨셉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나의 인생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즉,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더 경배드리고, 슬프다고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이런 군본 맞죠? 군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경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욥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다가왔어도요, 욥이 했던 것은 무릎 꿇고, 물론 슬픔은 나름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기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네 가지 일을 했을 때 욥이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그렇죠? 머리털을 깎고, 그렇죠? 이거는 중동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회심, 옷을 찢고 머리를 깎는 행위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저를 괴롭히죠?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배드렸다는 거죠. 우리 아까 이 찬양도 불렀던 것 같아요. 욥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재산과 가족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때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느 시즌에는 그 선물을 빼앗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과 가족을 가져가셨다고 해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의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네 자녀들인가요? 하여튼 많아요, 그렇죠? 아들과 딸들, 제 자녀를 생각했나 보다.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서, 집에 바람이 불어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still, God is still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는 이해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짝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Why?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홀수는 형제님이 읽고요, 짝수는 자매님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홀수는 형제님이, 짝수는 자매님이.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있었는데 사단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요셉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손을 뻗쳐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욥의 건강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녀들, 유업이죠,를 뺏은 것뿐만 아니라 사단은 이제 욥의 몸을 건드리는 허락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장하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 왜 사단이 욥의 몸을 건들겠다라는 그 논리, 그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이런 사람들이다,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사단은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자랑해요. 사단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있죠. 1절에 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너 욥 봤니? 욥 진짜 짱이야. 흠도 없고 악도 없고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얘의 재물을 뺏어갔고 자녀들을 주었는데 나를 저주하지 않고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고 땅에 바싹 엎드려서 나를 경배해. 이 땅에 이런 의인이 어디겠니?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4절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에키스가 중요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절 5절에 뭐냐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마련이며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는 틀림없이 주의 얼굴을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향해서 그래요. 목숨의 위협을 줄 거야. 살기 위해서 인간이 못하는 짓이 없을 거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요? 바로 고무신 꺾어질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좀 더 사단의 주장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아이디어를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확실히 알길 원해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Satan is arguing that man will be only faithful to God if he is blessing and gives good things to him, to the human being. 그래서 사단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 이 인간에게 준, 욥에게 준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준다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게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베네핏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사단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So I'm gonna run this to you in English as well. So this is a very important concept. Satan believes that once you remove the ideal circumstances from someone's life, they will turn against God, proving that He was never really their God in the first place. It was always just about them and their happiness. 즉, 인간은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요. 또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뷰오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Why are we worshiping God?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면을 들어다 봤을 때 Are you using God? 하나님 여러분 이용하십니까? 사단이 욥의 몸을 칩니다. 보는 거예요.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 쳐봐라. 욥의 몸을 한번 건드려봐라. 칩니다.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제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10절.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 욥기가 참, 제가 일주일 동안요 어저께 특별히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웠고요. 인간은 진짜 인간 나 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것 때문에 섬기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줘서 결혼을 축복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가는 건가? 보통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가면요 이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저주한다고? 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시죠? 당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저는 주일 예배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좋은 것만 받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만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But God gives and takes, He gives and takes away.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지만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건 걷어가시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재산이 파탄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되지 않지 않습니다. He's still God. 이유는 모르겠죠. 욥은 몰랐어요. 그냥 당하는 느낌이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곳을 어차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 시즌에 와서 하나님 다 갖고 가시는데 하나님 하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욥이 있을 때도 어떤 일을 했어요? 늘 제사 지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없을 때도 동일하게 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선물을 많이 있을 때도, 선물을 다 가져가실 때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옥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세요. 끝나지 않았는데 좀 같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욥은 와이프의 이 얘기, 보통 많은 인간의 얘기, 하나님은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이 얘기거든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내가 어려워졌으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인정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것을 받지만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좋은 것이 있던 슬픈 것이 있던 상관없이 He is worthy,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I want to give you a chance. 하나님 앞에 진짜 경배드릴 수 있게.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있다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시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탄이 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은 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상황 다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다 눈을 감아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이 1분이라도 주님 당신께, 한국말로 찬양할게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용했고, If I just use you for the good things,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것을 하나님을 사용했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주님 당신께 이 시간에 이 1분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 이 찬양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들지 못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원하며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우리에게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진리와 계시의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으로 나의 중심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나의 삶적으로 사는 그 하나님 고집과 그 생각과 그 아집을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The Sovereign God,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경륜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와서서 자중하여 주십시오. Come and indwell in our church. 우리 교회에 와서서 자중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와,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어느 조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백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하루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칠 수 있어. 넌 죄인이야. 회개해. 욥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대화가 시작하면서 욥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하나님의 스탠드이 뭘까? 입으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런 질문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죄인지도 없으신데 무엇이 정말 맞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스티어 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가 맞는 거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11절. 우리 박수영 집사님 오셔서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이 욥에게 그래, 너 나와 한번 뭐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그런 변론을 하겠다는 거지? 내가 이제 컨버세이션, 대화를 시작해볼게.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네가 아느냐? 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사냥들이 웅크리고 앉아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상고가 끝난다. 그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 들판에서 강해지면 그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그 묶인 줄을 풀어주었겠느냐? 내가 광야를 들나귀에게 주어 집으로 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거처로 삼게 했다. 들나귀는 마을의 북적댐을 보고 비웃고 나귀 모는 사람의 소리도 무시한다. 산지가 그의 초장이니 푸른 것이 있는 데마다 찾아다닌다. 들소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 내 구유 옆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네가 들소를 밭고랑에 줄로 묶어둘 수 있느냐? 그것이 네 뒤에서 골짜기를 경작하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내가 의지하겠느냐? 네가 들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네. 동문서답 하신 것 같죠? 동문서답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욥이 하나님의 justice, 옳고 그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천둥이 어떻게 되는지, 밤하늘의 별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신학 대학으로 졸업했죠. 근데 우리 노아가 저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죄송한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포인트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얘기하세요. 상관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다. 네가 있던 없던 상관없다. 너의 근본, 너의 본분은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God is sovereign,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화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단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모르고 있어요. 왜 욥이 앞뒤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욥은 퀘스천인데, 욥 친구 셋도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봤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답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회복은 해지지만 가르쳐준 적.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더 많이 더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포 처치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좋든 안 좋든, 행복하든 슬프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풀리든 안 풀리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기적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그 문제가 풀어지건 풀어지지 않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프면 주님 앞에, 주님 박삭 예배드리면서 땅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기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기쁠 때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공 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경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뷰로프 처치, 누구누구 성도, 하나님 다 갖고 가보십시오. 당신을 저주하고요, 고무신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싹 땅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애통해요. 우리 같이 울어요. 공동체적으로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풀어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예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별로 참 그렇더라고요.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상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찬양팀, 네, 여러분 마음 준비하세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할 거예요. 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게 있습니다. 다 눈 감고 가사를 들어주세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헌신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당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살겠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하는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
실상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회심을 좀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집에 가서도 묵상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